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진 채 묵묵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아니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가장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이 시가 인상적인 것은 세상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면 원래 가족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던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되고, 세상을 살던 여자가 가정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되고, 세상을 살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의 자리를 찬다는 거죠.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고향으로만 돌아가는 날이 아니죠. 부모님께로, 자녀들에게로, 가족이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족이 되는 시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가족이 되는 시간. 말장난 같지만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는 시간,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힘되는 가족이 되어주는 시간. 이 명절이 정말 서로에게 힘을 주는 가족이 되는 시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자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다 다시 저마다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 명절의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둥지 혹은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에게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그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아주고 해독해주는 곳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감옥이라 말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가족을 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가정은 벗어나고픈 질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가족의 자리는 감옥이 아니라 둥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너그러운 품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우리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아. 그 늑대가 둘이 싸움을 해.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야. 나쁜 늑대가 하는 일은 분노, 후회, 무시, 원한,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착한 늑대는 평화, 겸손, 사랑, 이해, 너그러움을 갖게 만들어.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이게 진리죠.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잘 알려진 인디언 우화입니다. 참 간단한 우화지만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진실, 사람은 사이의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장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착한 늑대도 될 수 있고 나쁜 늑대도 될 수 있습니다. 착하다가 나쁠 수 있고 나쁘다가 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인디언의 말처럼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겨. 너그러움의 먹이를 주면 너그러워지고 원망과 분노의 먹이를 주면 가족도 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너그러워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신의 속도를 찾아서
너그러움의 공간을 하루하루 넓혀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너그러운 품을 넓혀가는 주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에 차가 막히면 차 안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꽉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 정도가요, 교도소,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폭탄처럼. 물론 이는 귀성길 차 안에서만 이야기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명절마다 내가 이런 말 했나 안 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나 조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체크할 준비 되셨나요?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있냐? 좀 꾸미고 다녀라.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너희 애가지도 되지 않았니? 자, 6개 중에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하시려면 용돈 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말 3종 세트 아세요? 우리 아들은 말랐는데 너 살쪘다. 간이 왜 이러냐? 이게 제일 열받아요. 옛날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다. 공감하시나요? 남편이 하면 절대 안 되는 말 아세요? 이 말 하면 명절 끝납니다.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지.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 말 하면 그냥 명절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에 상함이 될까요? 그 이유는 가족인데 남보다 더 남같이 느껴지는 말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하지? 그것 때문에 더 상함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듣고 싶은 3종 세트 아세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우리 시어머니도 안 하는 거 보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가 우리 집 복덩이다. 명절 음식 간단하게 하자. 이건 거짓말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한다고 다 하죠. 자, 이게 저는 좀 통쾌했어요. 아들도 와서 거들어라. 이제 우리 며느님들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고생 많았어. 당신이 최고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부동의 1위는 이겁니다. 집에 일찍 가자. 집에 일찍 가자,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또 친척들에게 명절에 이런 말들이 힘을 준다고 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네가 정말 수고가 많다. 형님, 더 날씬해진 것 같아요. 동서는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네. 언젠가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겠지. 너무 조급해할 거 없다.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가 잔소리가 아닌 힘과 격려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를 보면서 우리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은 정말 칭찬과 격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픈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설명하면 바울이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AD 50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리스 반도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단 3주 동안 머물렀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를 제외하고 다 이방인 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놀라운 건 바울이 3주간 머물렀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습자지처럼 다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나서 그 이야기가 바울이 있던 고린도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 사방에 전해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바울이 듣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고 기뻤겠어요, 개척자 입장에서. 근데 얼마 후에 이런 아픈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서가던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이 생겨났어요. 이게 가장 취약했어요. 신생교회다 보니까 바울이 3주간 전한 말씀은 좋았는데 교리적인 신학적인 베이스가 약한 게 이 교회의 가장 취약한 점이었대요. 그것을 틈타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좋은 소식만 잔뜩 들어오는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아픈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해결책을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함께 읽은 5장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래 공동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평화가 세워진다는 거죠. 저는 참 복이 많은데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구단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서로 다툴 때, 반목할 때, 마음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그 목회를 30년, 40년 목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품어주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품어주면 된대요. 그래도 안 풀리면요, 또 만나서 들어주고 품어주면 된대요. 여러분, 열이면 열,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품어주고 품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은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가정도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가정도 교회인데 추석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우리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격려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면 가족이 더 괴롭고 어색해지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격려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라.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먼저 격려해 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하고 책임 맡아 일하는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기억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교회에서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바로 세움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도 어른들이 있죠.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고요.
각 가정에서 마디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죠. 꼭 마디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더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한 가족이 기억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표현해 주는 것, 그게 가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이어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하나님과 영혼들 교회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을 말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어르신들이라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겠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성경적인 격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과 아집으로, 자기의 잣대로 모든 걸 재고 판단을 하죠. 김원호 시인이 쓴 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면서 하늘의 높이까지 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잰 것이 넘거나 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녹슨 자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자를 하나 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고,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하늘까지 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구는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자로 나는 재지 않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 그때 내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풀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격려한다는 건 그 사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재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로 상대를 재고 판단만 안 해도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재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상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자기만의 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가 뭐였죠? 율법이었잖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실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한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죠. 나만의 자가 있는데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이런 원수 같은 자신도 품어주는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바울도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이치와 논리를 따졌던 엄격한 그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를 다시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오네시모 이야기 나눴죠. 용서할 수 없던 죄인 오네시모를 철없던 바울이 노년에 성숙하게 되었을 때 품을 수 있었다 했잖아요.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성도들이 자기처럼 하고 있구나. 이 조그만 자 하나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싸우고 있구나. 그게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 자기의 자를 내려놓고 넉넉한 예수의 마음으로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 별명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권사님. 왜 스마일일까요? 늘 웃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항상 따뜻하고 친절해서 그분 알게 되면 그분 주변 다 좋아하게 되는 그런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가면 센 분들도 있고 대학이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아들과도 아주 친밀해지는 친구가 되어주는 남달리 사람을 잘 품는 참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품어줘서 그 모습이 예수님 같아서 제가 더 많이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권사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스마일이라고 했죠. 근데 원래 별명이 저희가 빵 터졌는데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별명이 냉면이었대요. 냉면. 얼굴 너무 차가워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냉면이었대요. 냉면. 그분 스스로의 고백이 너무 차갑고 신경질적이어서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사람 가려 사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도 싫었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 크더래요. 이렇게 옹졸한 나를 예수님이 품어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래요. 십자가 용서의 은혜가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일상에서 만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여지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하다 보니 예전처럼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도 차갑게 대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 문제가 많아 보이는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사람을 품으려고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보려고 애쓰려고 한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는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약하고 힘없는 자를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 아멘. 띄워놔 주시면요, 여러분,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참으래요. 이게 될까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가 나와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격려의 또 다른 표현이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이것은 헬라어로 마크로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래 참음, 마크로수미아.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먼저 마크로란 말은 긴, 오래된이란 뜻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수미아는 고난, 거친 호흡이란 뜻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오랫동안 남을 위해 고통받는 것, 참아주는 것이 마크로수미아,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격려보다 원망과 잔소리가 먼저 나갈까요? 그 사람들의 한심한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에 사실은 격려보다 원망과 잔소리가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걸 드러내면서 우리는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의 이기심이 들어있고요, 내가 상처받기 싫은 마음도 들어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상함 안 받으려고 먼저 안 좋은 소리하고 그 마음 아프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품어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지 않아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 말씀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목동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소를 기를 때 젖소에 젖을 짜는데요, 여러분, 젖을 많이 내는 소도 있고 적게 내는 소도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목동들이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우리로 돌아올 때 들에 있는 꽃을 꺾어서 예쁜 화환을 만들어서 꽃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날 젖을 가장 많이 낸 소에게 걸어주는 게 아니라 젖을 가장 적게 낸 소에게 걸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1등한 소한테 걸어줘야죠, 네가 잘했다고. 근데 1등한 소에게 걸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젖을 적게 낸 소에게 화환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젖소가 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젖이 많이 안 나왔는데 내가 꼴찌했는데 화환을 걸어주네. 그때 젖소의 마음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 되면 누가? 화환을 걸어준 젖소가 젖을 가장 많이 낸다고 하네요.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고통과 슬픔에 있는 자녀에게 너 왜 쓰러져 있냐고 하는 게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는 분입니다. 슬퍼한 자에게 풍성의 옷을 입히시고 화관을 씌워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더 얕잡아 보는 게 세상이죠. 못한다고 함부로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구나라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위로와 은혜를 잔뜩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선포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새 힘과 용기를 받은 여러분도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연약한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가장 큰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 예배로 모이면요, 꼭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18번이 있어요. 바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가정 예배자로 돌아갔죠.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왜 하필 사철의 봄바람일까요? 제 이상한 버릇인데 저는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사계절이면 사계절에 맞는 바람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이면 봄바람, 여름이면 여름바람 불어야죠. 겨울에 겨울바람 불어야죠. 근데 왜 사철에 봄바람이 불죠? 봄바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과 겨울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사역 중에 졸업 논문을 쓸 때 있었어요. 제가 공부와 친한 것이 아니어서 그 2달 동안은 공부와 친해져 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같이 논문을 쓰는 부목사님이 계셔서 둘이 일과가 끝나면 밤을 새가면서 교역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사역들을 쉬거든요. 그때는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시간이 우리도 지나갈 거야 막 둘이 화이팅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어머니 뻘 되는 여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희를 위로해 준다고 학교로 월요일날 위로 신방을 오신 거예요. 맛있는 샤브샤브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저희가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데 아니 빨리 가서 또 논문 써야 된다고 저희를 억지로 밀어서 도서관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도서관 바로 앞에 저는 몰랐는데 커다란 목련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1월 말 한겨울이었는데, 야 저게 겨울인 줄 모르고 꽃이 피었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1월 말 한겨울이었는데 목련 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인데 때에 맞지 않게 좀 따뜻한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목련이 꽃을 피웠더라고요. 저게 겨울인 줄 모르고 꽃이 피었네.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이 겨울에도 생명을 살게 하는 창조주의 봄바람은 불고 있구나. 어디로요? 온 땅에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도 부는 거겠지요? 여러분, 제가 추석이라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는 일 아닌가요? 가족 가운데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춘기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내 마음 알기나 해요? 엄마 내 마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가장 잘 알아줬으면 하는 게 우리 가정인데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모르는 것 같고 때로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 가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정을 품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 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바람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봄바람을 통해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론 가족을 품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때론 가장 먼 사이처럼 느껴져서 그 가족 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고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그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겠네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자리군요. 때때로 험한 말이 오고 가고 상한 말이 오고 가는 우리 가정의 대화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겠네요. 우리 가정의 모든 갈등 속에도 주님은 여기 계시겠네요. 주님이 흔들릴 것 같은 우리 가정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겠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봄바람을 불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생명을 살리는 바람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날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우리의 가족을 다시 생명 있는 가족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님 불어주시는 생명의 봄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